다 찾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찾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히브리서나 이런 데는 찾기가 쉬운데 성경 많이 읽은 분들이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이 1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는 망원경 역할을 한다고 지난주에 봤어요. 상당 부분 잊어버리셨지요? 고마워요. 세월이 지나서 제가 또 설교할게요. 망원경 같아서 이 망원경을 통해서 앞에 렌즈가 몇 개 있고 그 렌즈를 통과하면서 성경 전체 저 끝 요한계시록 지점까지 자세히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하나를 잘 기억하시고 성경을 끝까지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되어 더 깊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5권의 편지가 하나로 묶여서 편지를 보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모세오경, 히브리 말로는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책이 이 5권이죠.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누구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바벨론 포로가 언제요? BC 6세기.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 바벨론하고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으로 간주되었다. 야훼 하나님과 바벨론 신 마르둑의 전쟁으로 간주되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야훼 하나님이 졌다는 뜻이고, 포로로 잡혀가 있다는 것은 완전히 바벨론에 무릎 꿇었다는 뜻이다. 거기에 잡혀가 있는 지식인들, 신앙인들을 중심으로 해 무슨 생각이 들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 거야? 그런 회의가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거야? 더 깊은 회의가 들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렇다면 야훼 하나님을 떠나고, 아니 아주 버릴 수는 없지만 저 주머니에 넣어두고, 그리고 이 세상 최고의 강한 나라 바벨론에 섬기는 신 마르둑을 우리가 섬기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의 문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여기 살 건데 빨리 이 바벨론에 적응해야 잘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좌절감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가득히 있을 그때에 편지를 보냈다. 그러니 그 편지의 목적은 뭐겠다? 저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의 역할은 너희의 죄 때문에 연단시키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패배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속에서 신앙조차 잃어버리면은 너희는 곤란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첫 문장에 들어가는 거다. 마르둑이 세상의 창조자가 아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이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부터, 아니 더 그 전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연도, 이걸 일컬어서 프리히스토리, 즉 원역사다, 그렇게 말을 해요. 바벨탑이 몇 년도에 세워졌는지 모르잖아요. 에덴 동산이 몇 년도에 세워졌는지 모르잖아요. 십자수 공동체는 2023년에 세워진 줄 아는데, 이게 그래서 숫자, 역사를 모르는 역사라고 해서 원역사의 장면인 거죠.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다고 하는 믿음의 격려를 위하여서 보낸 편지가 모세오경이다. 그 중에 첫 번째 책 창세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첫 절과 창세기는 망원경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2번 얘기해 줬는데도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나도 몰라. 알게 뭐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왔다 우리 저 밴드에 올라오니까 밴드에 올라오는 설교를 다시 한번 잘 들으면 기억을 분명하게 다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했고 똑같은 한 절을 가지고 오늘은 단어 하나하나를 짧게 설명을 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첫 단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이렇게 돼 있죠. 물론 히브리어 원어는요 브레스트 바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 원어의 순서는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순서에 익숙하니까 뭐죠? 태초는 뭘까요? 시작이란 뜻이죠. 그 또한 동시에 근본이란 뜻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걸 태초에. 물론 뒤에 나옵니다만 이 시간은 누가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 생명의 본질은 시간이라고요. 시간. 생명의 본질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몇 월 며칠에 하나님 품으로 가다고 하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세상에 심판의 종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시간은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어서 연결시키면 직선이 되죠. 그래서 직선적인 시간관이라고 말을 해요.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불교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덕을 쌓고 훌륭하게 살면 다음번 생에 죽어서 또 모르나요?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 중에서도 국무총리로 태어나고 왕으로 태어날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짐승보다 못하게 살았어. 그러면 죽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생애가 있죠. 뭘로 태어나요? 지렁이로 태어난대. 지렁이로 태어나가지고 잘 사는 훌륭한 인격적인 지렁이가 되면 다음에 또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시간은 빙빙 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퀴와 같다고 해서 윤회설이라고 말을 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은 이런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내 개인의 시작과 끝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있고 그리고 종말, 심판이 마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지점을 연결을 하면 선이 나오잖아요. 직선, 그죠? 그래서 이 선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고 하는 표시가 태초에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시작이 여기에 있다. 시간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 생명의 본질이다. 어떤 사람은 헷갈려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 삶의 본질은 뭐니 해도 머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돈이 인생의 전부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전부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전부다. 어떤 사람은 뭐가 전부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주님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태초, 즉 인간 삶의 본질은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내는 것이 인간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해야 되고 걸어서든 차를 타고든 여기에 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이 자리에 머물러서 한 시간을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잘 알죠?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무릎을 꿇고 애써 수고하고 운동하라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뭐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로
제사장이 올라가다가 레위인이 올라가다가 사마리아인이 올라가다가 강도당에서 피 흘리며 신음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죠. 강도당한 이웃이 있다.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누구만 사마리아인이 거기에서 그 사람을 돌보고 데리고 내려가서 여관에 두고 내가 사업차 갔다가 올 때까지 돈이 더 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여관 주인에게 말하고 갔다. 네 생각엔 누가 이웃이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 질문을 한 자가 뭐라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이 상처 흘리는 사람한테 바쁜데 더구나 자기 기름도 바르고 뭐 등등 여관까지 데려가고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웃에게 돈을 나누어 줘서 그렇다. 본질적인 것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 강도당한 이웃에게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인 것은 제일 먼저 머물러 시간을 그에게 줬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겠지만 지금 우리 설명의 흐름에서 인간의 생명의 본질, 이것은 시간 위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시간의 본질, 세상 사람들이 시간은 돈이다 하는 말하고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중요한 인간의 생의 본질 중에 하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거든.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이지만 처음 보는 공동체 같으면 제가 이런 말을 꼭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처음 보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게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나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내 눈에 예배 자리에 안 보이고 기도의 자리에 안 보이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예배 자리에 보이고 기도의 자리에 보이고 봉사의 자리에 보이시면 나는 일단은 믿겠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 말이지 교회 자주 보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께 당신의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줄 아는 사람이 창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가요. 오늘 우리가 태초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근데 태초라는 게 말이죠. 요한복음에 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이것도 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또 2절에 태초가 나와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글자 모양은 같지요. 태초.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른 내용인 거예요. 그럼 다른 내용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시간을 다루는 거니까 창세기에 있는 태초가 빠른 시기일까요? 아니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태초가 더 빠른 시기일까요?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묻게요.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가 더 뒤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가 더 뒤일까요? 아까 물었을 때는 알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물으니까 모르겠다. 여러분 보세요. 결론부터 말하고 얘기를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태초가 더 이전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을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라고 말을 했어요. 창세기는 시간이 만들어진 그 시작점을 태초라고 말을 했어요. 시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도 시작이 있어서 마지막엔 돌아가시나?
하나님은 시간의 존재가 아니라 무엇의 존재라고 우리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맞죠? 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죠.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영원의 때였잖아요. 그죠? 영원의 시간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돼요. 또 시간이 나오니까 영원하고 시간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시간이 길고 오래되면 그게 영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길어지면 긴 시간일 뿐이에요. 오랜 시간일 뿐이죠. 본질은 시간인 거예요. 시간의 창조자인 하나님은 어떤 상태의 존재셨냐? 영원의 존재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지금 요한은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을 믿어야 돼요. 저는 성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에 계셨는데 말씀으로 시간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셨죠. 그렇게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간에 만드신 영원의 존재가 바로 예수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다고 순서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 요한복음에서 말을 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에서 의미하는 시간 시작보다 그 이전의 영원의 하나님의 존재인 거예요. 시간과 영원이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시간의 창조주인 영원의 하나님은 영원의 존재이신 게 달라요.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 또 설명하면 시간은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시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은 다 변화해 가요. 어떻게 변화해 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귀엽기 짝이 없다가 그 다음에 20대 30대 포동포동해지다가 40, 50이 되면서 쭈글쭈글해지다가 60, 70이 되면서 이제는 눈이 어두침침해지다가 80대면은 등이 굽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가면서 변해가서 어느 날 시간의 끝을 마주하죠.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대표 선수인 인간은 이렇게 변하는 게 시간의 본질이에요. 나무도 그렇죠? 옮겨 심으면은 푸릇푸릇 잘 자라서 나무도 열매를 맺고 사과를 잘 맺다가 한정없이 사과를 맺지 않아요. 이것이 한 10년, 15년 사과를 열심히 잘 맺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사과 맺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해는 사과를 몇 개 안 내다가 그 다음에는 싹도 틔우지 않으면서 나무로서의 수명을 다해요. 돌도 하늘의 해와 별과 달들도 다 변해요. 다만 인간이 변하는 것보다 천천히 변할 뿐이죠. 그래서 시간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걸 본질로 해요. 그렇다면 그 다른 생각인 영원은 뭐예요? 변치 않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숱하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음이 영원의 본질이고 시간은 변하는 게 시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와 하나님은 다르죠. 여러분과 하나님은 다르죠. 만들어진 이 세상과 하나님은 다르죠. 그래서 이 변화하는 시간의 창조의 세계를 만드신 영원의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가 창세기에 있는 시간의 시작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셨죠? 입가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처음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시간에 뭘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신학자가 답을 이렇게 했대요. 너같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을 혼내주시려고 몽둥이를 만들고 계셨단다. 시간과 영혼은 차원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이전의 시간에는 뭐라고요? 시간 이전의 시간은 없죠.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 태초에 요만큼만 하고 그 다음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많이 보던 거죠? 저게 천주교에서는 저렇게 불러요. 천주교에서 저렇게 부를 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종교에서도 하느님 혹은 하늘님, 언님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같아요, 달라요? 우린 모두가 다 그렇게 배웠죠. 천주교는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했죠. 그냥 대표적으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님이라고.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유일한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런데 저 표현은 같고도 다른 표현이에요. 분명하게 달리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의 우선도 그렇잖아.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것 때문에 저건 이단이니 뭐니 그렇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한 것도 우리가 만든 이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뭐라고요? 야훼. 엄밀히 말하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잖아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할까요?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때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덧줄이면 나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 말로 성경 본문 그대로 하면 야훼, 아쉐르, 야훼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이 영어로는 I am a boy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I am a girl 하듯이 나는 뭐뭐다. 나는 나다. I am 이잖아요. 그 다음엔 who 누구냐 하면 I am.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면 나다. 그래서 I am 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누가 나를 태초에 만든 자가 아니라 바로 그 태초의 세상을 만든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앞 글자 요 네 개의 거룩한 글자를 따서 야훼라고 부르죠. 우리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해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는데 엄밀하면 야훼라는 발음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보다는 영어로 옮겨가면은요 베리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의 원래 이름은 예수거든요. 혹은 예수와 여수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걸 영어로 싹 바꾸면 뭐라 그래요? 지저스 이렇게 바꿔요. 배려놓은 거지 뭐.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제호바, 뭐 영어로 보면 그렇게 뭐 영어 같다 할 건 알 건 없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걸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즉 야훼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예.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뭐요? 아버지. 또 뭐라 그래요? 주님. 또 다른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기로 작정하고, 아마 우리 한국 기독교에 지금부터 150년 전에 선교사나 누군가 들어와서 그럴 거야. 한 분밖에 없는 참된 신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자고 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가, 정통교회가 약속한 게 저 이름인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걸 하늘에 계신 님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다 별명인 거죠. 별명이요. 네,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최소한 말씀하신 자기 본명은 뭐가 맞다? 야훼인 거예요. 야훼. 근데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딱 그 때문에 어떤 게 맞냐 때문에 멱살잡이 하죠. 그죠? 예, 뭐가 글러먹었다 틀려먹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게 맞으면서 틀리다고 한다 하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분명껏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느님이라고 주장하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긴 하죠.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관두는 건데, 하나님 싫다는데 뭐 어떻게 하느님이라고 부르든지 뭐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야훼가 맞는 거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창조자 그리고 주권자. 이미 다 설명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창조의 이전에 시간이 아니라 그런 영원의 존재였죠. 예. 차원이란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예. 제가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세 가족이 왔는데, 국가대표 탁구 선수 출신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더라고. 국가대표 탁구 선수 난리던 분이야. 예. 그 이제 교회 안에 탁구 대회를 이제 주일날 점심 먹고 했는데, 그분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는데, 이건 시합이 아니야. 그냥 시합이 아니고 보통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어리광 떠는 거고, 그 국가대표 선수 출신은 봐주면 예, 한 게임에서 너무 이분을 갖다가 무한하게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한 3점쯤 자기가 져줘. 그리고 요 봐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한 점도 이길 수가 없어. 그 사람한테는. 이게 차원이 다르더라고. 차원이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 좀 친다는 사람도 그 사람 앞에서는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이 다르. 이것과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후에 우리의 저 주권자가 아니고 오타야,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 우리를 고장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 구원은요, 창조하신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죠. 왜냐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면 창조하신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도 믿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이 무슨 뜻이에요? 피조, 창조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창조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는 권능이 거기에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그리고 후에 뭐라고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 이걸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백성들이 이 내용을 알겠죠. 우리만 이 히브리어가 서툴러서 뭔 말하는지 모르지만 수십 대를 거쳐서 조상 대대로 이렇게 살았던 히브리 백성들은 이 말 하면은 무슨 뜻인지 알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야훼, 그분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는 죄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나라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국민이 고장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고장난 이스라엘과 고장난 히브리인들을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실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이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고 하는 걸 한번 보죠. 그 다음 세 번째 화면을 봐요. 창조론 때문에, 진화론 때문에, 그리고 이 창조와 진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성경대로 창조하셨다, 아멘, 그렇게 갖다가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해버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더 이상 생각을 안 해버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는 여러 사물들을 보면 시간 속에서 변화해 온 게 많아요. 왜? 시간은 본질적으로 변화가 본질이니까. 조금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들까지 변화해 온 것들이 분명히 많이 보이는데, 이 변화를 다른 말로 진화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진화도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진화만 해온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 이외의 모든 소리는 다 잡설이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니다, 세상의 이치나 사물들, 짐승과 식물들을 가만히 보니까 오랜 세월 속에서 변화해 오고, 오랜 이전에는 지금의 이 모습하고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니 많이 진화해 오니 세상 모두는 자연스럽게 알아서 진화해 온 것이다, 창조는 아니다 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다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보세요.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역까지 가죠. 그게 한 경부선 쭉 처음과 끝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우리 평택에서 천안까지의 노선이 있다고 칩시다. 예? 그 평택에서 천안까지 가다가 보니까 그 선에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났다. 예? 그러면 이거 전체를 뭐라 그래요? 평천선이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평택 천안이라고. 평천선 안 그러죠? 이게 뭐예요? 경부선이죠. 경부선 안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서 그렇구나 인정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 오밀조밀한 변화들이 있을 것 아닌가.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과 부산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의 큰 범위 안에서 그 좁은 평택과 천안 사이에 작은 변화도 있을 것이다. 이런 진화도 있을 것이다. 고 하는 창조 안의 진화, 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즉 신이 계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신 창조 속에서 진화, 이거를 유신론적 진화라고도 표현을 해요. 유신, 하나님이 계시는 창조 안에서의 변화, 부분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은 완전한 답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아주 오랜 세월, 그걸 뭐 45억 년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450억, 아주 오랜 세월에
우주가 처음 시작되면서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거를 빅뱅이라고 그래요. 빅뱅. 네, 빵 터졌다 그 말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영어로. 그러니까 이 빵 터짐 속에서 시간도 공간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 이 시간이 늘어남 그 속에서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생물들의 모습이 변화해 가기도 시작했다. 그렇지만 뭐예요? 이 빵 터지게 한 창조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그냥 잠잠히 이런 이론이 있구나, 저런 이론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가면서 공부해 가면 되거든요. 근데 한쪽만 공부하니까 저쪽은 마귀 새끼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만 공부하면 저쪽이 갖다가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막 싸워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뭐 하루가 뭐 이튿날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 하루가 지금처럼 24시간이냐, 아니면 24시간보다 더 긴 거를 하루라고 표현을 했느냐, 아니면 24시간보다 더 짧은 거냐. 여러분 생각은 뭐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답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별들에게 물어봐.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을 배웠고, 소위 말하는 이과 출신이에요. 물리 배우고 수학 배우고 화학 배우는 이과 출신이에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24시간이 하루가 아니고요, 거기에 짜투리 아주 미세한 시간이 조금 남아요. 이런 시간들이 계속 쌓이다가 보면은 우리가 윤년이라 그러죠. 윤년. 그죠? 그때는 하루가 더 있잖아요. 2월 달이 29일까지 있는 날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4년을 쌓이면 하루만큼 시간 길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월 29일, 8일을 두는 거라고. 보통 때는 27일 하다가 맞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시간, 엄밀한 우리의 의미는 하루가 24시간 땡 그게 아니라 24.0000 몇 시간, 그게 하루라고요. 근데 그럼 뭘 그렇게 갖다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고 그 창조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과 변화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 인종 중에서는 제일 키가 큰 사람들이에요. 제일 키가 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키가 돼. 지금 보니까 여성들의 평균 키가,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재더라고. 여성들의 평균 키가 160 한 2, 3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대들이여 좌절하지 마시라. 그대들은 벌써 어머니고 할머니시니까 세월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남성들의 평균 키가 173이고 이렇더라고요. 우리 그랬어요?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는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의 평균 키가 152점 몇 센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163이라고요. 사람이 키가 10cm 차이 나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죠? 우리는 도대체 불과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했거든? 길쭉해졌거든?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진화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런 일들은 세상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다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아예 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냐, 창을 주장하는 사람은 진을 마귀 새끼라 그러고, 진을 주장하는 사람은 창 보고 공부 안 해서 무식하다 그러고, 우리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건 창조 속에 있는 변화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문장을 완성시켜 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은 그때부터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낌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이 물질로 만들어진 것을 그때부터 우리가 알겠더라. 이렇게 말하는 나도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과 약간의 무기질로 이루어진 물질이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창조의 주인께서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창조의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더라. 다 너의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것은 먹을 수 없다고 하심으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청지기로 잘 다스리고 먹고 살라고 주셨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더라. 그거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 이 편지는 누구에게 주는 거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야훼 하나님이 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믿음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야? 아유, 이거 오래 믿은 거니까 때려치울 수도 없고 한쪽 귀퉁이에 가지고 있고 이 센 나라의 부자한 나라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서성대는 사람들에게 태초에 시간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인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정신이 번쩍 들었으니까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전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백성이 돌이켜 나를 경배하고 그렇게 회개하였으니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편지를 바벨론 포로 다니면서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바벨론 포로들과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에워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지만 어두운 세상, 우리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시대, 그것이 우리에게 넘실대며 덮치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재물이 우리에게 왕노릇, 주인 노릇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유혹거리가 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권력이 전부 다는 아닌데 그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들고 하는 이 시대, 우리는 그런 것들에 에워싸여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 40일 굶주리시고 받으신 그 시험 말이에요. 그렇게 배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지 그래. 나한테 한 번만 눈 질끈 감고 엎드리면 많은 걸 줄게. 그리고 네가 뛰어내리면 너를 안전하게 받아주실 것 아닌가? 한번 네 권세를 사용해봐 라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 뜻에서 바벨론의 포로들이 겪었던 것 같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위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세상은 누가 지었나? 돈의 신이 지은 것 같다. 권력의 신이 지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쪽 다리는 돈과 권력에 담그고 한쪽 다리는 교회에 담그고서 가랭이 찢어지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불안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든지 여차하면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섬기기로 작정해버린 연약해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편지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함께하는 기도